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죠. 이제는 선선해서 밖에서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민호 목사야, 너 밖에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밖에서 아침 저녁에 일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일교차가 이제 기온차가 아침 저녁마다 또 낮이랑 또 있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서로 손으로 흔들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김민호 목사를 위해서라도 아프지 마시고 마음에 쓰라림도 없이 매일을 건강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봐, 이렇게 해야 또 아멘이 커진다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유다서 1장 22절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저는 20절에서 23절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내는 신앙. 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만 비우면 되나요? 아버지를까지만 딱 거기서 다 이야기가 끝났죠. 아버지를 다 끝납니다. 사실 목사가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읽으면 다 와닿고 이해가 돼요. 그러세요? 성경 재밌으세요, 읽을 때? 이거는 재밌다고 하기도 그렇고 재미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재밌다기에 교회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하기인데 체면이 좀 있고, 그렇죠? 오직하면 성경을 언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잠 잘 온다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참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는 것도 참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 건 쉬우세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은 남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기도할 때 한 10분 지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서 집에서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고 싶으면 저도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집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 좀 뭔가 기도가 좀 잘 되고 좀 그래요. 저도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우세요? 너무 막 이러신다. 우리의 일상의 일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사실 좀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실 텐데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통하여서 내 삶에 막 즉각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내 마음에 뭔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는 맛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 맛이 나고 성경을 보는 맛이 날 텐데 참 매사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힘들도 어려워도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받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내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동안 내가 지키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여서 신앙을 지켜가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보다 더 긴밀하게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내 신앙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어떤 배경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있는 그 삶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나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의 신앙을 흔들고 너네 신앙을 무너지게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단들은 어떠한 모습을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나의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부패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한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또 갖고 있었냐면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꿔서 자신들이 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이단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이 당시의 말씀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더 나아가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살살 긁어서 신앙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 이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자들이 나왔습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게 속편할 텐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알 신을 믿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을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바알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을 잘 성장시켜 준다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 아세라 여신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냐면,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믿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믿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로 통하여 그 한마디, 너네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야만, 즉 믿음과 할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즉, 거짓 가르침으로 통하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등장을 할까요? 조선시대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노란머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모든 선교사들을 다 죽였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끝도 한도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즉, 사회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일본? 아니요, 이단이요, 이단. 우상 말고 한국이에요, 한국. 네, 한국. 한국에는 지리산 예수가 있고요, 북한산 예수가 있어요. 다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 소문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리산 가면 정말로 하얀 까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하얀 말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 거세를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자신이 이 땅의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당 사상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세상입니다. 그것이 그 전부입니까? 신천지 있죠, JMS 있죠, 구원파 있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요, 이단 사상이 우리의 가운데 너무나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구약부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기에 좋았던 시절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너무나 쉽게 여겼던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지키기에 쉬웠던 때도 없었고 신앙을 지키기에 쉬웠던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지키기 쉬웠던 때도 없었고 신앙을 지키기 쉬웠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진 않으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들이냐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족들 안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 도무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데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때로는 이 주일날 가서 접대 골프도 쳐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비도 해야 하고, 때로는 기업의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탈세도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힘들다, 어렵다 여기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도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이 편하고 마냥 행복하게만 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겪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들, 때로도 포기하고 싶은 나의 신앙의 여정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목사이면서 위로 한마디 못해주고 그걸 다 그냥 견디라고만 하니 참 그렇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모든 때와 모든 순간들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지켜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17절과 18절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야, 김민호,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기도 응답이나 되니? 네 자녀 봐라. 내 자녀가 더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야, 신앙생활 하면서 너 사는 거 봐라. 내가 더 잘 살고 차라리 다니지 않고, 야, 차라리 남편이 더 열심히 일요일이라도 일 가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네가 더 잘 살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막 성령이 어딨냐, 뭐 영 같은 게 어딨냐, 한번 죽고 살면 끝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에 따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내가 조금 더 그냥 주일날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나의 물질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나의 만족대로 살아가면 더 잘 살 것 같고 또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들,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러한 생각들이 들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호 목사님 뭐 잘 웃는 거 보니까 뭐 맨날 편한 것 같더만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신앙을 지키는 게 그 성장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호야, 네가 나중에 설교 강단에 서면 내 얘기를 참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지난 과거의 역사적 업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업적들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이걸 다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왜냐? 전 효자니까. 너 참 많이 말할 것 같다. 예, 아버님,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어떤 정도였냐면, 저와 누나와 어머니는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그 정도의 신앙이었고, 때로는 본인의 어떠한 일과 피곤함이 있으면, 뭐 주일 성수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약간의 다툼도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눈치를 보고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은 교회 가도 될까? 이렇게 눈치로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케이스죠.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교회 장로님으로서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참으로 이제 그렇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심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잖아요. 이제 어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좀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나오니까 제 친구 아빠들은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셔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셔서 막 열심히 하면서 아빠랑 같이 손잡고 교회 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나요?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한참, 제가 어린 다음에 한참 뒤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20대 때도 한참 지나서야 아버지께서 그때서야 이제 좀 변화가 일으키셨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눈치 보면서 힘들게 했던 것들을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이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제 깊게 자신의 모든 고충들을 이야기할 때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별 얘기 다 합니다. 정말로. 자기 아빠가 장로님인데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에 힘들다라는 건 정말로 나만이 겪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음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네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네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거룩하신 분이냐면 예전에 그 신들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이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 써먹기 위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목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들, 신화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은 인간을 사용하기 위한 존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방신들, 더 나아가서 우상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이 구별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거룩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향한 믿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래요. 건축물을 세워나가듯이 점차적으로 계속 세워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요. 절에 가도 하고요. 이단들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해요.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명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다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힘으로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내 생각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뭐로 통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은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과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민호 목사 앞에서 설교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지키는 그 삶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사랑이 등장하라고요. 마지막 21절에는 기다리라,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앞에 거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이 세 가지가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흔들 거예요. 어떻게 흔들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과 가르침들이 더욱더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한 대로 이끌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아니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들에 함께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어디 간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뉴욕 간다? 워싱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갈까 말까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하나 지키지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가엾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사람은 이미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가 그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예 신앙을 버린 자들, 아예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 사람들의 죄악만큼은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죄악만큼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말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순간순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자, 한 발짝 내디딘 자, 그리고 완전히 빠진 자. 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자를 너네가 긍휼히 여겨, 한 발짝 내디딘 자를 구원시켜라, 그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기되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해져야 합니다.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딱 두 가지로 전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불편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안 나오면 편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편하고요. 말씀 안 보면 편하고요. 세상에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조금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시간이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며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규정을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파란불일 때 신호등에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고 멈춰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인지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워요. 파란불일 땐 건너가고 빨간불일 땐 멈춰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평소에는 막 외웠다고 하지만은 막상 신호등 앞에 있으면 그냥 빨간불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건너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실수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서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은 멈춰야 돼, 파란불일 때는 건너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교통규정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득되어짐으로 통하여 우리는 이미 빨간불일 땐 멈추고 파란불일 땐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왜 그렇게 지켜나는 것일까요? 비록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길을 걸었을 때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빨리 시간 바뀌어라, 지나갈까 말까. 노란불일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밟어? 말어? 경찰 있어? 없어?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빨간불을 주시고 파란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 애쓰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으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쉽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빨간불, 파란불이 있어요. 근데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 약속 시간이 늦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빨리 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먼저 가니까 쫓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멈춰설 때 멈춰서고 가야 할 때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안전하게 걸어가는 거고, 내가 운전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포함된 그 곳에 나를 통하여 그 신앙들이 지켜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